예, 안녕하세요. 예기치 않게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예, 퍼뜨려가지고 이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고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곧 집회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예, 계시록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나누고 계시록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어떤 사태를 이렇게 가늠을 좀 해보자면 좀 장기화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약간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내신 우리 지체들 남은 기간 동안도 10명 미만으로 감염자 수치가 떨어졌다. 이제는 거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활동을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정부의 그 발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 나라의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병마와 싸우고 있고 우리에게 약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 줄 것을 자꾸 발표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동참하는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 요한서신의 핵심 자료를 사실은 오늘 하루 더 쉬었다가 내일 올려드릴까 했다가 아무래도 우리 주체들한테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료를 올려드려서 인터넷으로 함께 집회에 동참하는 것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연습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오늘 좀 올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계시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죄와 범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본질, 본성, 그다음에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 이걸 말하는 것이고 범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 죄에 연루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을 범죄들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범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시록을 들어가면은 괜히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장비한 것 가지고 오히려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많은 범죄들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죄의 본질, 그 다음에 죄의 성품과
사람을 입고 나타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는 것처럼 다 교만성과 그 다음에 악한 성품과 악한 모양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간략하게 다루고 계시록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6장 다 참여하셔서 본인의 성경을 다 찾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6장 13장 36절로 43절까지를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을 나와 함께 집회를 했던 지체들은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지금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지체들은 거의 마태복음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지체들이 반 이상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미 나와 함께 마태복음 집회를 하셨던 지체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처음 듣는 지체들은 경각심을 갖는 의미로 동일하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을 읽는 겁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말씀의 씨를 사람의 마음에 뿌려서 천국 농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바닷가에 모인 무리에게 주님이 전파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 해석을 읽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 집은 가버나움에 새로 준비하신 집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말하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말하는 거고, 뿌리는 이는 지금 현재는 인자, 독생자로 오신 예수이고, 앞으로 그 영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처음으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인을 떼면 당연히 떼는 것을 사람들이 듣도록 나팔을 불게 마련이니까 인과 나팔은 함께 움직여진다. 함께 떼어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위치를, 지위를 정해서 운행하게 하신 정돈, 질서정연한 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마귀가 이것을 어지럽혀서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충만한 영역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을 속에 마귀의 속성인 혼돈,
공허, 흑암을 사람 속에 넣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지위를 떠나서 마귀와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세계를 마귀의 질서체계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의미,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마귀의 조직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마귀의 조직체가 현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 마귀의 성품의 살아있는 인격인 흑암과 공허와 혼돈, 흑암, 이것을 이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기록이다 라는 것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같은 세상이요, 여기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 것이죠. 원래 세상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마귀가 무너뜨린 질서체계를 바로잡아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였어요.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앞에서는 이미 사람 속에 천국의 말씀을 뿌린다고 설명을 했는데, 천국의 말씀으로 낳고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말하는 악한 자는 앞에서는 마귀가 그랬구나 라고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마귀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라지 씨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올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하는 원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자기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으로 모든 인간들과 필요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향하는 때의 종결점은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 말하는 추수꾼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모두 천국 말씀을 맡아서 농사하는 농부들로 상징된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늘이 보낸 일꾼들, 사자들이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서에는 참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거짓된 하늘, 하늘은 하나님과 동격 동의어로서 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하늘이고, 거짓 하나님인 구약시대의 바알신, 태양신으로 상징된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 즉 계시록의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전히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모든 무질서, 혼돈, 공허, 마귀의 역사를 끝내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인자 예수가 세상에 오시면 세상의 끝이 시작이 된 것이고, 세상의 끝은 구약시대의 끝이 있고 새 시대인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의 끝이 있으며, 그 후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새 시대가 다시 있고 새 세상이 다시 있고, 그 천년이 차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무질서를 조장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세상은 그 천년의 끝에 가면 완전히 종결된다.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물론 구속을 이룬 사람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내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완성하는 말씀은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을 때에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으로 상징이 되어진 말세의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최후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므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잘 정리해야 되고,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경륜에 따라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각각 때를 따라서 천국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참 제자들,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를지라도 그 복음 내용 자체는 어느 때든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라는 건 인자 예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이건 실족시키는 다른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바꾼 것들이죠, 모두.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 중독된 말쟁이들이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가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실족시키게 하는 것들이에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는데,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교리를 요약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로마교 신부제도나 개신교의 목사제도를 실행하는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 나오는 풀무불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성경 애굽은 쇠풀무라고 비유하셨던 말씀에서 인용을 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 즉 마귀의 불법한 무질서한 질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 어린 양의 신부될 사람들을 단련하고 시험하는 쇠풀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다 되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되고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쇠풀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성막의 제단이고 마당의 제단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즉 인간 교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발람의 교훈이요 디골라당의 교훈이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삭설 위하여 목회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 위에 성직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땀을 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소위 성직자라는 자들에게 11조 헌물을 바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리들이 그런 것을 행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님과 목사님들은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공의를 행하는 소수의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도로는 죽여서 그들이 흘린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된다 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도 상징이 되지만 이 세상은 영영한 불못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무질서한 나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된다. 거기에 빠지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여기 의인들이라고 그럴 때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이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용어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용어는 극과 극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교리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아들에게 맡긴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경영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 빛의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서 주님이 몸된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듭난 영의 영향을 받는 혼이 온전케 되는 자라는 과정, 구원 과정을 거칠 때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그 속사람의 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진 후에
이 혈과 육의 이 장막 몸이 무너질 때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서 주님의 나라를 육으로 상속받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본인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다 찾습니다. 25장은 41절에서 46절을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것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은 작은 자들을 의미하는 말로서 큰 자들은 심판에 들어가고 작은 자들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큰 자들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13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명한 신부 제도,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다 큰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세상에서 무질서한 마귀의 세상에서 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인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물을 드릴 때 염소와 양으로 드렸는데 염소는 혈육의 성품을 대표한다면 양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속사람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새풀매굽 풀무불로 상징이 되었고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이미 이 새풀무 애굽에서 연단 과정을 거치는데 피로 사신받은 속사람은 육신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는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 하늘에서 온 초소로 덧입혀지는 것, 그 과정이 부속받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도 거짓 뉴스를 자기네들의 선호하는 무슨 정치 성향이나 세상의 영에 따라서 거짓말을 은밀하게 지어내가지고 유포시키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 사탄의 사자들이죠. 그 대표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신부 목사들인 것이고 그들이 정치 권력으로
둔갑을한 짐승들과 야합을 할 때 세상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는 것은 지금 속세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표상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고 그때 저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좌편에 있는 염소들로 분류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영접받지 못하고 배척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분의 영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동일하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중에 있지만 돌보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은 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어내서 유포시키며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어떤 자들이 대표다. 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예법을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풀목불에 연단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당에 데려가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들을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지어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셨죠? 네. 자, 우선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낱낱이 다 설명을 하는 장이 11장이죠. 그리고 12장 시작에서는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찾으셨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아벨의 의로운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의로운 삶을 쭉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이란 그럼 무엇인가? 11
10장 15절로 16절을 더 읽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이 준비됐다는 것, 이것을 쇠풀무 애굽으로 상징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꺼지 않는 영영한 불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서 육의 몸이 죽은 다음에 육신으로 이 생에 생전에 살아있은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형벌을 받는 처소가 준비됐는데 그 처소가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다. 육의 장막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날 영이 죽었는데 둘째 사망의 날은 혼까지도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계시록에는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접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메시아의 증인들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죄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범죄들과 선행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범죄 행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행도 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행이 있으면 범죄 행위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죄가 있으면 죄를 덮고 사면하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 대칭되는 성경의 문법들과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요한 1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1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귐, 이것을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 번역에는 죄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든 죄는 범죄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든 범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용어에서 죄란 흙에 속한 옛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죄악, 범법, 범죄 행위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 범죄들의 아비인 죄, 마귀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 육체라고 하는 혈기와 각색 정욕들에 결탁된 혼생명,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교활하고 간교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있으면 마귀의 미혹인 혼적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겠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혈과 육의 욕구를 이길 힘도 없을 뿐 아니라 혈과 육의 욕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다스림을 받는 그 혼생명은 자신이 지금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죽은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갑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즉 무질서에 연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사람의 상태죠. 영은 죽고 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범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는데 범죄 행위들을 자백하면 그 말이에요.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범죄 행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서신의 시작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을 거치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한 서원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는 중이고 범죄하지 않은 육체가 하나도 없지만 나름으로 자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죠. 그들을 통역하는 자들도 다 동일하게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범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간과하심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철학자들이고 종교인이고 요한서신에서 다루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음료 이세벨의 교리에 심취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맹신하고 쫓는 자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고 많은 무리한 큰 음료로서 영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는지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향방 없이 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